다음 주부터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가 또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강림절의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강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주 동안을 우리가 강림절 절기로 지키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앙망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가지는 그런 주간을 우리가 강림절이라 부릅니다. 다른 데서는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호칭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강림절이 되면 그동안 좋아하던 오락을 금하고 또 우리가 즐겨 먹는 기호식품도 조금씩은 절제하면서 오직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이 강림절 주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년 또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이 말씀의 거울로 잘 체크해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간이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멀리 외출은 삼가시고, 그리고 강림절 절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절기로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쓰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이 33장에 들어가면 또 완전히 분위기가 또 한 번 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에스겔 3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다시 이 파수꾼으로 이 에스겔을 다시 삼으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3장의 파수꾼 이야기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 삼으셨지만 이것은 사적인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파수꾼 삼으신 거고, 이 33장 말씀은 공적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3장에서는 주로 죽음과 심판을 선포하라, 그래서 예언의 핵심이 다 죽음, 심판, 재앙, 고통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그 예언을 주시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다면, 33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언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 그럴듯하고 다 맞는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오늘 33장 말씀은 앞에 3장의 말씀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장에서는 말씀하지 않았던 내용이 이 33장에는 나오는 게 몇 마디가 있거든요. 그 몇 마디에 추가된 말씀 때문에 사뭇 이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추가된 몇 마디 말씀, 그걸 잘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이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앞에 3장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불며 경고하라. 여기서 말하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기의 나팔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우리 지휘자님도 나팔을 불 때가 있으신데 도를 누르면 도음이 나가게 돼 있죠. 화를 누르면 이 파음이 나가게 돼 있고 솔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솔음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때는 도, 레, 미, 파 이렇게 각기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소리를 그대로 내라는 거죠. 우리 뜻대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걸 변경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왜곡됨이 없이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나팔을 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지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몇 마디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는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내용이 뭡니까?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나는 절대로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그대로 악행을 저지르다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가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빨리 이 말씀을 듣자마자 지금 즉시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앞에 3장 말씀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있다면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만약 전했는데도 그들이 변함이 없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네가 만약 파수꾼인데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죽음,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엄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3장 말씀은 파수꾼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33장 말씀은 이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설령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느냐 아니면 돌이키지 않느냐. 즉 순종 여부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33장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자, 이 듣는 자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순종 여하에 따라서 심판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생 의롭게 산 의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교회에서 열심을 다했지만 지금 현재 너는 자신의 공의만을 뽐내면서 스스로 의인인 척 자랑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행치 않는다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계속 악을 저지르다가는 결국 나는 이 땅에서도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엄한 심판의 대상이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서 즉시 자신이 걸어가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나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무리 네가 열심히 믿었고 아무리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반면에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도르려 보내고 자기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악인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것은 죽음이겠죠.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한 대로가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만약 악행을 한다면, 지금 만약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한다면 반드시 심판하리라.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로부터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의 공로를 좀 뽐냈다고 해서, 우리가 좀 의로운 척 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긴다고 해서 이제까지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의로운 일들을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 선지자 앞에 와서 하나님께 마치 항의하듯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 법정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정말 열심히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많다면 그걸 좀 참고해서 고려해서 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조금 약간의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좀 봐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죽는다고까지 그렇게 겁박을 하실 수 있습니까? 또 반대로 저 악한 자들, 저들은 평생 죄만 짓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나쁜 짓만 골라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암적 존재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고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저들은 뭐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막판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요? 저들이 평생 저지른 악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요? 지금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 용서만 해주신 것도 대단한데
아니 저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16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라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17절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20절에서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어디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중 하나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한데, 아직도 체력이 왕성한데도 불구하고 미리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 떠나서 자기 좋아하는 거, 음탕한 짓,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돈 떨어지고 이제는 이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 말대로 들은 게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형이 있었단 말이죠. 형은 늘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둘째가 딱 돌아오고 나니까, 집을 나갔던 그 탕자 녀석이 돌아오고 나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띄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온갖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속이 뒤틀린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언제 아버지한테 내가 뭔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 녀석은 미리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주의 길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그 맏아들의 모습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20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행했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냐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하고 겉으로는 내가 교회 충성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의 공의를 뽐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꼭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고 다음부터 다가오는 강림절 기간 동안 정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의 신앙,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심판의 기준은 항상 현재입니다. 물론 과거가 없는 현재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물론 그거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 평균 90점을 맞았으니까 이제는 낙제를 맞아도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과거에 60점밖에 못 맞았지만 그러나 나는 61점을 맞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제가 이제 다음 내년 1월 달에 우리 늘 비전 새벽 기도회를 하죠. 이번에는 심야 기도까지 묶어가지고 12번의 메시지를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12가지 질문, 12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해 그런 귀한 말씀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천지를 지었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세상의 모든 땅을 토량할 때 네가 과연 거기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뽐내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속상하게 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량한 몇 가지 잘한 것만 가지고 공의를 뽐내면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늘 현재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관계에 늘 우리가 정말 깊은 관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꾸 옛날에 잘했던 공로, 이거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실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를 위한 자기 의의 탑을 세운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인정을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내가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시고 거기에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만민이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옛날 노예가 열심히 주인 말대로 일했다고 밥상 차려달라고 합니까? 집에 와서 주인 보고 나 열심히 그동안 일했으니까 상 차려주세요 하는 종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동안 늘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갚는 일에만 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데 행위 자체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진짜 믿음으로 행하였는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다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나온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예배하는 자 중에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뭘 찾으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의 어떤 의를 또는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만 나와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마음의 행위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음의 행위. 마음은 행위가 있는 게 아니죠. 손과 발이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행위를 하는 거지만 우리의 육신이 행위를 옮기는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뭔가가 작용했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과나무가 사과나무기 때문에 거기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뿐이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마음의 행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의 행위를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의로운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악한 마음이 악한 행위로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 만나든 우리는 늘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꼭 갖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도 보시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속 행위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또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말하셨으면, 히브리서 그 다음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겨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드러나지 않는 게 없대요. 속에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보다도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저 우주 끝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땅속 깊은 음부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감추어진 것 다 드러나게 할 때가 온다는 것. 심지어 가장 깊은 비밀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이에요.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발거벗겨지듯이 드러나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부터 잘 정리하고 잘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돌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아직도 3번이나 물으신 것 보니까 뭔가 내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겸손히 대답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수익권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베드로 수익권 교회 갔다 오셨잖아요.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시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중심을 먼저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하고 또 교회 일을 충성하는 것 다 좋은 거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거지. 그냥 의욕만 강해가지고 그냥 뭔가 막 해보려고만 하는 거, 그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 먹는 거 귀하지만 그 열정, 그 뜨거움이 얼마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처음엔 다 은혜 받을 때는 으쌰으쌰하지만 조금 시험 들면 또다시 꺼져버리고. 언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그 예수님을 환대했던 백성들 생각해 보시오. 호산나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말이죠. 막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환대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여러분들, 우리들 스스로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절대로 변치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초초지변이에요. 상황만 바뀌어 보십시오. 누가 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죠. 그게 주님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막 업이 됐어요. 너는 반석이다.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막 틈탈 자가 없을 것이다. 베드로가 우쭐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고 예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못 박을 망정 나는 주님을 곁에서 끝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돌아보면서 사탄 새끼야 물러가라. 새끼란 말은 내가 거기 조금 더 강조한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변하기를 쉬운지.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삶을 빨리빨리 고치는 것.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하는 것은 더 은혜를 받아서 감동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빨리빨리 하나씩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하게 예배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에 늘 신경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자분들 과거에 정말 한가락하셨죠? 얼굴 피부 탱탱하고 그럴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는 막 화장 안 해도요, 나가면 진짜 남자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냥 얼마나 정말 착각 속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고 이제 얼굴 막 주름살, 이걸 감추려고 막 아침에 거울 보고 한 30분은 갖다 비비잖아요. 얼마나 노력, 참 진짜 대단하세요. 아니,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어쩔래 나 이대로 살래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의 나의 모습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화장을 잘 하셔야 돼요. 얼굴만 화장하지 마시고 마음속 화장.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치 단장한 여자와 같이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정갈하고 주님과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냥 반갑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건강해지고요, 우울증 다 물러갑니다. 제가 어제도 그 방송 인터넷 그 뉴스 들어보니까 이게요, 이 성경책이 됐든 어떤 책이든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치매 예방이 거의 90% 된대요. 90%.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걸 놔두고, 방법을 놔두고 어디 뭐 치매 막 쳐올까봐 걱정하고,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더 우울감이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려면 예수 잘 믿으시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잘 머릿속으로 헤아리시면서 현재의 모습을 잘 단장하시고 마음의 단장을 힘쓰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